감사합니다. 오늘부터 7주간에 걸쳐서 복음 생활 백서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 생활 백서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지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이 무엇일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백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예전에 TV에서도 굉장히 재밌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청년 생활 백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야기를 해놓고 나니까 우리가 꼭 따라한 것 같습니다. 네, 따라한 게 아니고 백서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제가 이제 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이에요. 정부가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문제에 대해서 그 현상을 분석하고 장래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발표하는 보고서라, 이렇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사전을 적이는 일종의 그 보고서라는 것이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것이 기원이 어떻게 되냐면 영국에서 17세기에 이런 외교부에서 어떤 그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그 외교 현안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난 뒤에 그 겉표지를 흰색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흰색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백서가 된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그래서 색깔들이 좀 달라요. 이탈리아는 초록색인가 그렇고요. 또 다른 나라는 또 노란색인가, 그래서 다 색깔이 다른 대로 어떤 데는 녹서, 어떤 데는 황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통 미국과 독일 이런 데서는 주로 이제 백색 표지를 한다 그래서 백서라고 하고, 한국에서도 그냥 우리가 흔한 말로 그냥 백서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거창하게 사실 외교, 정치 뭐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오늘 우리 삶에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머릿속에 존재하는 백서 한두 권쯤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양육에 대한 백서 다들 있으시죠? 그죠? 우리 애는 요렇게 해야 돼, 우리 애가 문제가 생기면 요렇게 해야 돼 라는 그런 백서 있으시죠? 그리고 가정 살림에 대한 백서 있으시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취득한 그런 백서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노하우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백서들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쇼핑할 때 백서 있으시죠? 어디 가면 이게 싸고 저기 가면 저게 싸고, 이쪽에서 값이 올라가면 어느 마트로 가야 되고 어디를 알아봐야 되고, 이런 것들은 아마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각자 우리 생활마다 다 한 사람씩 여러 권의 그 백서들을 쌓아두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백서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됩니다. 바로 뭐냐 하면 복음 생활과 관련된 백서라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의 삶을 분석하고 좀 더 훌륭하게 복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런 복음 생활 백서 한 권쯤은 우리가 이제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미 여러분들 안에 축적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이런 상황이 닥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이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자라는 것들을 좀 같이 함께 정리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7주간 빌립보서의 말씀을 갖고서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올 여름에 우리 청년들과 같이 함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갖고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눴었는데요, 우리 어른들과도 우리 같이 함께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과 같이 함께,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적용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첫 시간인데, 첫 시간은 보통 서론이 좀 길어야 됩니다. 빌립보서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들을 좀 알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이 빌립보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해나갈 수 있겠죠. 자, 빌립보서는 이름 그대로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미 다 예상하고 계셨죠, 그죠?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역사 속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그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라고 합니다. 위치상으로는 당시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위치한 그런 도시인데요, 우리 앞에 지도 본 것처럼 소아시아라고 써 있는 지역,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터키 지역입니다. 이 터키 지역이고 그 옆에 이제 유럽의 시작점, 서쪽에서부터의 시작점이 바로 이제 그 빌립보 지역이 있습니다. 훗날에는 그 로마의 그 퇴역 군인들이 와서 살다가 주전 30년 경에 로마의 황제로부터 로마의 중요한 도시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 빌립보는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동서양 교류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출신과 종교가 다양한 와서 이곳에서 함께 어울려서 도시를 만들었던 그런, 오늘날로 얘기하면 일종의 국제 도시와 같은 그런 성격의 도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빌립보랑 바울 사도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이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봐야 되는 성경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2차 전도 여행 중에 그 소아시아 지역을 계속해서 전도했죠.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그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내륙 지역. 오늘 요즘에 우리가 갈라디아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 갈라디아 지역을 이렇게 선교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그쪽 지역을 계속해서 더 선교를 하려다가 성령께서 방해하심을 알게 되죠. 성령께서 그곳 말고 다른 곳을 이끌려고 하심을 바울 사도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제 넘어갔던 곳이 바로 이제 빌립보 지역입니다. 바다를 건너서 오늘날 유럽 지역으로 이제 첫 발을 바울 사도가 내디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납니다. 교회가 이제 잘 세워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16장에 있는 그 내용 중에서 보면은 귀신 들린 자를 한 명 고침으로 인해서 그들을 모함하는 무리가 생겼고 그들이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빌립보 도시입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니까 그 16장의 내용은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듯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 지역에서 세운 첫 번째 교회였고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들은 바울 사도를 재정적으로 후원을 합니다. 또한 바울 사도도 훗날 몇 차례에 걸쳐서 다시 빌립보를 방문할 만큼 애정을 갖고 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만 우리가 좀 알고 빌립보서를 이제 같이 함께 보면서 우리 복음생활백서의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청한 특수한 상황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은 어떤 상황을 보여주느냐? 바로 감옥에 갇힌 상황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그가 투옥을 당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바울 사도가 이전에 그 당했던 그 경험들을 이렇게 되살려 볼 때 분명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던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일과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때 주목해봐야 할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울 사도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한번 집중해서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1장 12절과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 개인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좋지 않은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은 좋지 않은 상황임은 뭐 이거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결과물들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 사실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믿음의 확신과 용기를 얻었고 그리고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긍정적이죠. 사실 이렇게 편지가 마치게 되면은 굉장히 행복한 결말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용기를 잃지 않고 복음하면서 살아가고 이래서 참 감사합니다. 자, 바울 드림 하고서 딱 편지가 끝이 나면 굉장히 행복하게 이 빌립보서의 내용이 끝이 나는데 드라마도 그렇지만 이것도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도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뭔가 조금 다른 움직임들이 또 있어요. 드라마에서도 그렇죠. 그냥 갑돌이와 갑순이가 만나서 둘이 서로 사랑해서 행복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끝. 이렇게 하면 드라마는 한 2편이면 끝납니다.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 자주 보신 일일 드라마 어떻습니까? 둘이 사랑했는데 누가 껴들었고 또 누가 뭐 어떤 문제를 만들었고 그게 또 꼬였고 알고 보니까 형제였고 또 알고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었고 뭐 이런 게 막 있잖아요. 전 너무 복잡해요. 그거 보면은. 네. 이거 드라마 잘 못 보는데 이 바울 사도의 이 편지도 이렇게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대로 그대로 살았고 비록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지만 위기가 왔지만 이 사람들이 그것과 상관없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감사합니다. 딱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오늘 15절 이하의 상황들은 빌립보 교회 내에 뭔가 특별한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15절 말씀 앞에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자, 복음을 전하기는 하는데 다툼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다툼이 있어요. 이게 과연 여러분 어떤 상황일까요?
당시에 일어났던 그런 상황들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 교회의 영적인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도 바울 사도인 것은 분명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바울 사도를 시기하는 무리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외부로부터 들어왔는지 아니면은 또는 내부에서 시험에 들어서 그런 일들이 생겼는지 이것은 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들은 빌립보 교회 내에 있는 바울 사도의 영향력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이들이 들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바라보던 빌립보 교회가 두 가지의 반응으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12절과 14절의 그 말씀처럼 믿음의 확신과 용기를 갖고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이 생겼다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이 복음을 마음껏 전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야말로 자신들의 입지를 새롭게 구축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무리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사람들은 분명 바울 사도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그에 반해서 뒤에 설명했던 사람들은 바울 사도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이들임이 분명합니다. 이들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것을 통쾌하게 생각하면서 그에 대해 안 좋은 말들을 막 꺼내놓았던 그런 모양입니다. 17절 하반절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러 상황에 빗대어서 추측해보기는 바울 사도가 갖고 있던 그런 선교 전략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든지, 아니면 신학적인 관점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든지, 아니면 또는 그가 갖고 있던 이 사도권에 대한 약점,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그 약점을 갖고 가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비판하는 그것,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 약점, 이것을 들추어내면서 그렇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사용하지 않으신다, 거 봐라,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이야기 등을 막 했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바울 사도 개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화를 내도 좀 무방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드라마 보다 보면 남들이 막 옆에서 막 해코지하고 뭐 이렇게 신우이가 막 올케 막 괴롭히고 막 이런데 이 순둥이 올케가 그냥 가만히 네 형님 그냥 이러고 가는, 보면서 답답한, 가슴을 찌는, 그냥 뭐라고 한마디 대들기라도 좀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 네 형님 네 괜찮아요, 자기가 했는데 자기가 안 했는데 동생이 한 거 뺏어서 자기가 한 것처럼 가서 칭찬받고 막 이런 상황이 저는 막 그려졌어요. 이런 상황. 근데 바울 사도가 거기서 굉장히 착한 사람처럼 그래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바울 사도 본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기분 나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좀 더 이 바울 사도는 큰 그림 안에서, 복음 전파라고 하는 그 큰 틀 안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 역시 괜찮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 사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이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그도 누군가를 비판할 때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앞부분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나 그다음 바나바가 외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바울 사도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런 거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그가 이번 일에 대해서만큼 굉장히 관대하게 그 일들을 두고만 보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신의 삶을 복음 아래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복음 아래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만일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세우는 사람들이었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바울 사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아마 발을 동동 굴었겠죠. 그리고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만으로도 막 답답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반대파들까지 나타나서 비판을 해대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아마 분이 치밀어 올라서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굉장히 달랐어요. 그는 오직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그리고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자신이 움직일 것에 대한 그런 소망만 그가 갖고 있는 것이죠. 함께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안목에서 본다면 오늘 바울 사도의 이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gat힌 일도 억울한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타나서 자신이 세운 교회에서 비방하며 자신들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바울을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분통 터지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내가 이제 다시는 너희와 연락을 끊겠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바울 사도처럼 복음 아래에 자신의 삶을 두고 사는 그런 사람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복음 아래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딱 논하고, 그리고 누가 위에 올라가야 되느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 교회를 내가 세웠느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딱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서 복음 아래에 자신의 삶을 두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나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한 목사님의 소개로 노숙인들이 그 자활을 하는 그런 곳을 방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더니 이제 제주도 출신의 한 분이 돌을 쌓아서 그 자신들이 머무는 그런 숙소죠, 황토집 같이 이렇게 잘 져놓으셨는데 그 이제 집은 져놓고 이제 그 주변을 이제 다듬는 공사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혼자서 이제 돌을 쌓아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돌을 제주도 출신이신데 이분이 그 돌을 쌓아서 계단을 만들고 그리고 축대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걸 보는데 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돌은 어떻습니까? 벽돌과 달라요, 그죠? 벽돌은 이렇게 네모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쌓으면 돼요. 쭉쭉 이제 모양 맞춰서 쌓으면 됩니다. 그런데 돌은 모양이 제각각이잖아요. 그걸 뭐 어디서 동그란 돌만 갖다 주세요, 네모난 돌만 갖다 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돌 갖다가 이렇게 쌓으시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각각의 모양과 면을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다듬기도 하시고 뭐 그러면서 빈자리를 찾아서 맞추기도 하시는데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작품들이 나오더라고요. 너무너무 예쁘게 그 돌들을 이렇게 쌓아나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 작업하면서 돌 하나하나에다가 집착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연 멋진 작품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일단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큰 그림을 자기 머릿속에 그려야 되는 거죠. 계단을 만들 거니까 계단을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큰 그림 일단 그려놓고요. 그리고 작업을 하다가 짚게 되는 그런 돌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역할을 부여해야 되죠. 큰 돌들은 큰 돌들대로 역할을 부여해야 되고, 어디에 들어갈 돌, 그리고 작은 돌들은 작은 돌대로 빈틈에 들어갈 돌, 동그란 돌은 동그란 돌대로, 네모난 돌은 네모난 돌대로, 조금 모가 나 있는 돌은 또 그 모양 그대로, 그렇게 이제 역할을 잡아주고, 그리고 그 큰 그림 안에서 각자 그 필요한 부분에다 그것들을 집어넣어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숙련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기술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뒤를 다 자르고, 그리고 오늘 바울 사도에게 일어난 이 상황만 본다면 이 바울 사도 지금 이 상황만큼 억울하고 분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의 머리 가운데 이미 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존귀케 되는 그런 삶. 바울 사도의 머리 가운데는 온통 이 큰 그림이 딱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각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찌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멋진 그림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작업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기쁘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모난 돌을 만났지만, 내가 거기에 찔린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아프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그것 때문에 괴롭다 말하지 않고, 그것 다 죽겠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그것도 그 역할대로, 도저히 내 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만났지만 그러나 다듬게 하시고 또 끼워 넣어서 사용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것에 대해서도 여유 있게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상황을 대하고 있는 건, 자신의 세웠던 그 빌립보 교회 안에서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와서 자신을 넘어서겠다라고 자신을 음해하면서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도 바울 사도는 관대하게 그것들을 쳐다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삶과 신앙에 큰 그림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은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것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이것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각자의 삶에서 현재 이루어질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그런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굉장히 큰 그림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이 사람들은 오늘 자신에게 일어날 기적이나 주어질 빵에만 집중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가면 누가 나을까?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가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질병이 나을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가면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온통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상황이 닥칠 때 이들 삶이 심하게 요동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심하게 요동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는 말할 것도 없이 말입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작은 배와 같고 작은 비행기와 같아요.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소유한 자들의 삶은 큰 그림을 보고 갈 때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큰 돌 하나 주었다고 막 기뻐하고, 오늘 큰 돌 주었다 기뻐하고, 작은 돌만 들었다고 에이 오늘은 나에게 왜 이런 작은 돌만 주시는가 라고 절망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삶을 통해서 계획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을 이룰 수도 없고, 그리고 그 길을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위대한 그 작품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작업들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해야만,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 가운데 복음을 믿는 자들의 그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큰 그림 하나가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예수님을 닮고 그분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그런 삶,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또 여러분의 그 인생의 한 구간 한 구간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서 이것 때문에 지쳤다가, 이것 때문에 좋았다가, 이것 때문에는 다시 쓰러졌다가, 이것 때문에는 다시 뛰었다가,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님 주신 것 우리가 믿으며 쭉 바라보면서 꾸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꾸준하게 그 항해를 해나갈 수 있는 것, 그러면서 믿음의 크기와 믿음의 배를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삶,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삶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서 소망을 품고 바라보았던 한 젊은 선교사의 그런 편지를 전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1907년 25살의 나이에 미국 남감리교회 그 파송을 받고서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26살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그 루비 캔드릭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이 젊은 청년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선교사가 마지막으로 남겼다라고 하는 그런 편지가 우리에게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그 고향 교회인 그 텍사스에 있는 그런 고향 교회에 보낸 그 편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이 보았을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무두에서 끝까지 절였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텍사스에 보내고 얼마 뒤에 이 젊은 청년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양화진에 있는 그녀의 그 묘비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해 주겠습니다. 26살 된 그 젊은 청년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한순간 한순간의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마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 가운데 그것보다 큰 그림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큰 그림,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펼쳐지더라도 때로는 모난도를 만날지라도 그러나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